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거의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에 제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 산상수훈 처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모세가 했던 일과 같이 이렇게 산 위에 오르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모세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강령들을 선포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그렇게 들려주심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이 마무리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했던 율법을 들려주고 또 마무리를 줬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한테 신약의 모세다, 모세처럼 이렇게 등장을 시켰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세는 진짜 실체에 대한 어떤 모형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예표로 예시로 됐다면 그런 것들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모세라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왔던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선언하고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들로 하냐면 신명기 26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곤 하였고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성민이 이름이 나오네요. 이렇게 선언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들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 나라에 선포됐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네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마무리에는. 자, 어떤 대조가 나오냐? 첫째는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까지 되는 좁은 문과 사실 넓은 문이 맞을 텐데 좁고 넓은 영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큰 문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예. 그럼 작은 문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둘째는 어디서 나오죠? 15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과 참 선생님을 대조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이렇게 나오죠? 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대조가 나옵니다. 나쁜 나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조는 어디에 나올까요?
예? 24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과 모래라는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또 비교하는 말씀, 대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천국 복음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모든 결론이 그렇죠. 결론에서 여러분 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끝마치는 그런 말씀들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내용,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과 큰 문의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문은 좁고, 네, 아멘. 예, 예수님의 명령은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첫 번 말씀을, 이제 이 결론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려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어떤 게 더 천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의 삶인지를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이 결론의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길, 이 일로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는 이 나라에 들어오라. 이제 너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런, 그러니까 다 들었죠. 이제는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아주 훌륭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들어오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좀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에도 네 가지 대조가 이루어져 있어. 자, 첫 번째 대조는 어떤 겁니까? 두 문입니다. 좁은 문과 큰 문 또는 넓은 문이 대조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두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과 협착한 길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멸망과 생명이라는 두 목적지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게 등장할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어 있죠.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은. 그죠? 여러분, 오늘 대조가 벌써 8개가 나왔어요. 그죠? 끝나는 내일 내 대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4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지난번 우리 말씀 볼 때만 계속 봤지만,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라부터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는 대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산상수훈처럼 대조가 많이 나오는 게 드물 텐데, 대조가 왜 대조를 하는 걸까요? 대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수많은 수사법 중에 대조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대조는 왜 하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대조를 왜 해요? 차이를 만드는 것, 다르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대조했을까요? 예,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다른지를 보이는 일을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 스토트가 산상수훈을 한 문장을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정의했다 그랬죠?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되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땅과 다른 나라. 그래서 계속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마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제일 처참한 모습이 다르지 않고 이 땅과 거의 비슷한 모습, 동화된 모습, 구별할 수 없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가장 처참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 들려질 때 내가 정말로 다른가? 세상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가? 야, 네가 뭐가 달라? 너하고 똑같잖아. 같이 마셨고 같이 놀고 같이 꿈꾸고 같은 거 좋아하고 교회 갈 때만 뭐 이래. 난 너와 달라. 뭐가 교회 가잖아. 아니요, 제발. 정말 진짜 다를 수 있는 다름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먼저 이제 하나하나 다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두 개의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좁은 문과 원문상으로는 넓은 문인데 작은 문, 큰 문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문이 참 특이해요. 이 문이 두 개의 길의 시작점에 있는지 아니면 길 끝에 있는지가 선명하지가 않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잘 헤아려 보면 둘 다 의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잘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그 문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에 도착하는 것인지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길이 한마디로 말 초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길 끝에 이것이 있어서 이 궁극적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건지가 분명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어떤 분은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문맥적으로 이것은 시작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서 더 헷갈려요. 네, 다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신학학자들이에요. 성서학자들인데 어떤 분은 이것은 명백히 초입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분은 또 봤더니 이것은 명백히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이라 이렇게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자, 사실 두 이해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 좀 잘 들으세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초입에 있고 또는 궁극적인 마지막에 있는 이 문이 설령 다른 문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번 주는 여러분 잘 몰라도 되지만 다음 주는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2주 후에 좀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문맥적으로 이게 초입해 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이 나중에 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그거를 하고 나면 오늘 그 설교가 끝날 것 같아서 그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이 문을 저는 시작적인 의미에서 문으로 들어가서 길에 나아가는, 사실은 이거는 설명이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좁은 문이 나오는데 좁다, 작은 문이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 강원도의 어디를 이렇게 내비를 찍어서 간 적이 있는데, 유명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명 기도원이 아니라 월남국수집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은 건데 아무리 가도 없는 거야. 갔는데 또 지나서 또 얼미서 유턴하라고. 나중에 가서 그래서 동네 다 들어가 봤는데 없어서 봤더니 들어가는 데가 요만해요. 그 길에 쭉 가다 큰 길에서 요만한 데로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만 보이는,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이 작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서든지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눈에 딱 띄어서 이렇게 큰 데가 이렇게 대문 붙어 있는데 이런 데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작으니까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길을 놓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이 숫자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인이 뭐 얼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문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해요. 다 복음이, 다 성경 말씀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 복음은 찾기가 어려워요.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섬세하게 깨어 있거나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쓱 보고 있으면 어디든 가서 엉뚱한 얘기 들을 수 많아요. 아까 우리 오면서도 유튜브에 있는 어떤 설교들 이야기했는데,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건전한 거 참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 바른 길은 정말 쉽게 찾지 못한 그런 길에 있다라는 것만을 좀 일단 염두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다가 좀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했어요. 이 문은 좁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야망, 세상적인 어떤 것, 이런 것 다 챙겨서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재물들, 또 이 땅의 자랑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할 만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가족도, 필요하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필요하다면 친구들까지도 다 남겨두고 오직 아주 이런 영혼 하나로만 들어가야 되는 좁은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문은 이런 모든 것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짐을 어디를 이렇게 이사를 갈 때든지 한번 싸보면은 가방은 작은데 꾸역꾸역 넣어야 될 때도 있고, 집이 넓으면 아무데나 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앉으면은 여기도 넣어봤다가 저기도 넣어봤다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방 한 칸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문은 아주 좁아서 오직 우리 영혼만,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영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네, 좁은 문과 완전히 반대되겠죠. 네, 어디든 가서 발견하기 쉬워요, 그렇죠? 쉽게, 여기 좋네, 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또 이 넓은 문은 넓기 때문에 모든 게 허용이 돼요. 욕망 좋아, 들어와. 욕구 좋아, 들어와. 자랑 들어와. 이기심, 사랑 다 들어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다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는 것 같아요. 욕심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자아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다 들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그걸 끌고 갑니다. 참 넓은 문.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넓은 데 살고 넓은 집 늘리잖아요, 그렇죠? 넓은 문이란 바로 이런 문이에요. 자, 이제 이 두 문을 지나면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문이 길의 넓이만큼만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문이 좁으니까 그 길도 문 작다고 해서 길까지 잡을 필요가 없는데 이 문은 문 넓이만큼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이었구나, 등산을 했는데 좀 부끄럽지만 한번 자빠졌어요. 그래서 좀 여기 걸려갖고 한번 쿵 자빠져서 왜 그랬냐면 이렇게 둘레길이 있고 그런데 펜스를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낙엽기로 이렇게 사람의 발과 흙이 보이는 그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저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 좋아서 담을 넘어서 갔다가 이제 왔죠. 한참 돌고서 왔는데 이제 더 멀리 갈 것 같아서 여기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영화처럼 이렇게 펜스가 있어서 한 발로 딱 올리고 돌리려고 했는데 몸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몸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나만 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갖고 사람들 볼까봐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아프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숲에 아주 좁은 길이 있는 것처럼 좁은 문에서는 좁은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넓은 길은 넓게 그 문처럼 그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아마 그냥 길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아마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의 모습을 길로 묘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 1편. 제가 한 30대만 돼도 이건 잘 넘어갔는데 1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 6절은 이제 이 말씀의 결론에 대항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두 사람의 삶과 인생 신앙, 이걸 뭐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이렇게 길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길이 크고 넓어.
반대되는 말은 길이 좁고 협착한 이런 길이 되겠죠, 그렇죠? 넓다라는 건 일단 편하고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좁기 때문에 그럴 필요 경계도 없이 예를 들면 길이 좁다면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좁은 길 보면 이렇게 앞과 뒤가 차가 이렇게 만나는 길로 있으면 어떤 데 하나를 이렇게 파놔서 서로가 거기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경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반면에 넓은 길은 마음껏 가도 돼요. 마음껏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치닫거나 행해도 문제가 없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어떤 욕구가 들면 그 욕구가 되는 대로 어떤 욕망도 욕망이 되는 대로 중요한 건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나만 몰래 하면 돼요. 어떤 생각, 어떤 상상도 다 괜찮습니다. 그냥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은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는 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 저는 그렇게 저는 믿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길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신앙의 문제 이것조차도 다 자신들이 정한 방식대로 정한 분량대로 그냥 자기가 편한 방식 난 주일만 가면 돼. 아니면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량을 예를 들어 어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정량대로 다 정해서 큰 부담 없이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교회까지 가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면 교회까지 와서 또 제가 배워야 돼요. 청년들 저 학교 다니는 거 너무 복잡해요. 이런 방식 바로 넓은 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길이에요.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뭐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안락한 길이에요. 이게 바로 넓은 길에 있는 넓은 길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협착한 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이것저것 제한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견뎌야 될 것도 많고 참아내야 될 것도 많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는 이래야 된다 해서 그냥 꾹 참을 때도 있고 어떤 게 다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성도의 길이 아니고 신앙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거 왜 좋은 거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확 이루고 싶을 때가 많은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혹시 내가 전화해놓고 내가 너무 좀 심했나? 마음을 걸릴 때가 많고 또 내가 이런 게 또 그 사람한테 그랬을까? 물론 자기 의 때문에 자기 보호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혹여나 내가 벗어날까? 또는 잘못하진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사랑하라는데 그런 것 대신에 내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것들로 참 염려들 많이 해야 합니다. 때로 이 길은 십자가의 길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은 다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한마디로 자기를 죽여가는 이런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저 좀 보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승질내고 싶지 않나요? 말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 목소리 큰데 내가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지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너 욕해?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이냐면 남이 나한테 만약에 한 20로 치면 나는 한 50으로 쳐야지 나를 함부로 못 이겨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밀려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된다는 건 자꾸 남들한테 치이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사실은 천국에서 높아지는 사람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이런 길이 바로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넓은 길은, 내가 순서를 바꿨는데 넓은 길은 찾는 자가 참 많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이 길은 굳이 찾고자 애쓰거나 굳이 살필 필요도 없이요, 너무나 잘 보이고 너무나 편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길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저는 이것들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신앙의 본래의 그 모습,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대로 그대로 가르치서 어렵게 하는 교회보다 조금 편한 교회가 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유리하고 많이 모이고 인기가 있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사람의 욕구, 그들의 죄의 본성, 상황, 자기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받아주는 교회, 받아주는 목회자와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십자가를 지시오, 이렇게 외치는 교회, 사역자, 이런 사역자보다, 이런 교회보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데가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일이, 그죠? 교회만 와도 성도들 훌륭하십니다. 주일 성수 이 땅에서 지키기 참 어려운데 참 애쓰셔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평안을 말해주는 교회, 여기에 더 성도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의미는 또한 인기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식당을 선택해도요, 팔이 날리는 여기 자리가 변내가 아니라 여기 사람 맛이 없나 봐 이래요. 그리고 많이 모여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도 가서 서 있어요. 똑같은 해장국집이라도. 그죠?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힘들다, 편하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맺지만 여기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선호한다, 인기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여기를 가는 경향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홀로 식사를 해야 될 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딱 기도하고 식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참 있을 거예요, 아마. 또는 기독교인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또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하고 배척받거나 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함께 술도 먹고 함께 노래방 가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함께 제한 없이 그냥 같이 이러고 산다면 아마 이게 더 쉬운 길일 뿐만 아니라 다 모두 그런 것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나만 홀로 나 못 갑니다. 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술 못 먹습니다. 저 노래방 못 가겠습니다. 여성 도움이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혼자 그래 너 잘났어 따가대고 그래 먼저 가시라고 하고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들, 부당한 대우들, 부담감 이런 것들로 아마 직장에서도 아마 생활할지 몰라요. 오늘 회식 한번 하자는데 우리 얼마만인데 이걸 죄송합니다. 이렇게 빠질 때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눈빛들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때는 복음 안에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복음대로 살면 너무 부끄럽고 또는 배척되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약간 이렇게 조롱이나 멸시를 받는 일들 때문에도 사실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쉬워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 때문에도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신앙을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존 맥가더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쓰시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넓은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길이고 칭찬을 받는 길이고 함께 가는 길이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좁은 길이란 오히려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배척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때 멸시를 받아요. 조롱받아요. 나가 되기도 해요. 그럼 넓은 길은 쉬운 길일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오히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 이것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의 모든 다수가 복음 아닌 곳을 따라 살기에 복음은 이상하게 취급됩니다. 그 삶의 방식, 좁은 길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극한 방탕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어렵기 때문에도 사람이 적고 또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적습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정말 죽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이게 영광의 길이다.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받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 보기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의 사람 썬다싱 책 보면 눈물 흘리고 기도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이러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죠? 복잡한 이유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왜 안 할까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 오늘 어떤 성도가 유튜브 끊었다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 때로 어떤 것들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 자체가 죄를 만드는 잘못된 것인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왜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죠? 이게 편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다 쉽다, 이거 사실 굉장히 단순한 1차원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성경 보는 대신 유튜브 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 걷는 것 대신에 그냥 편한 길, 죄의 길인지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길.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길에서 조금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조금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이런 거 찾는 분들 절대로 이 길 못 갑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 안에서 쉽고 편한 길을 찾는 분들은 용암이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시원한 쉼터를 찾는 것처럼 불가능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이 모양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 크고 넓다, 편하고 넓은 길이다, 좋은 길이다, 인기의 길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무조건 어렵고 무조건 고난이고 무조건 눈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 길만이 사실은 참된 즐거움의 길이요, 이 길만이 참된 기쁨의 길입니다. 과정 괴로운 날이 많지만 이것을 능가하는 하늘로부터의 위로, 은혜, 충만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잠언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네, 좁은 길, 여기 왜 사람이 적냐? 어렵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인기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롱, 멸시, 심지어 따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길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런 길로 나오고 싶겠어요? 누가 여기에 서서 그렇게 살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적고 적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길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들은 완벽한, 아주 반전이 있고 완전한 역전이 있는 그런 결론을 맞이합니다. 어떤 걸까요? 두 가지 목적지가 있는데, 편하고 쉽고 그 다음에 이 인기가 있는 이 길에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도 쇠퇴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교리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가벼워지고 천박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지옥 이야기는 진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우화와 협박과
우리를 권면하는 비유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심판의 교리가 사라지거나 이것이 가벼이 여김을 받거나 비유로 들리게 되면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심판이 사라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심판이 사라지고 나면 영생이니 이런 말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 막 흔히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교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두 길은 분명하게 어떤 끝, 심판과 멸망과 영생, 이 두 개 반드시 만나게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가지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이 멸망,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화로 취급된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복음도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삼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도 다 의미 없고 하찮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즘 구원의 이야기보다 삶이 중요하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진 가운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교훈 얘기, 교훈의 이야기, 선한 이야기 우리에게 사랑 들려주시는 이런 비유 이것밖에 아니 성경은 언제나 그런 얘기 들려준 게 아니 우리에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어떤 길의 끝, 이 길의 종말, 이 길의 결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저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므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멸망의 길만이 멸망의 길은 실제요. 인간의 분명한 운명입니다. 그런 것 같이 생명의 길도 우화가 아니에요.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도 완전한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분명한 운명이에요. 그냥 비유적으로 어떤 게 아니라 정말로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마 이들은 이 생명으로 인도받은 이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고난과 멸시, 천대, 수고,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을 것입니다. 때로 이들은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그런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헤맸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좁은 길에서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길의 끝에 이르렀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복락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7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눈물을 흘렸든지 주님이 다 하나님이 씻어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복된 분과 함께 너무 복된 것에 영원히 누림으로 다시는 눈물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이에요. 제 인생 참 힘들었어요. 고생도 많았고 비참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겪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졌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100억짜리 복권 하나 딱 되면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실 때 우리는 이전에 좁은 길, 어려웠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영원한 환희와 복락과 평온 속에서 그 품에서 오직 영원히 함께할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걷고 있는 우리 삼위영광 지체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팔 벌리고 계시고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고난이나 어둠이나 눈물이나 고생들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삶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화처럼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좁은 길, 그 거친 길, 그 눈물의 길을 걷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팔 벌리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편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 이 길도 반드시 끝이 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멸망과 생명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 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운명을 받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아니요, 알아요. 지금 어떤 문에 들어가셔서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전 축복합니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조금 더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복락이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한 길, 육신을 따르는 길,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길,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길,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길,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 이 길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편하고 웃지만 여러분은 영원히 울고 영원히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히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잠들어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셔야 해요. 주저앉았던 일들은 이제는 다시 결심하셔야 돼요. 이 생명의 길은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과 언제나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좁은 길 걷다 보니 많이 넘어지죠.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새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다. 이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완전한 소망과 위로함 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좁은 길에서 발을 내디디는 사랑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